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469페이지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9쪽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말씀 때문에 살아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크게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고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말씀을 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세상의 피조물의 말 때문에 다 지치고 상하고 상처받고 낭망하던 우리들입니다. 창조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말들은 다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합니다. 창조주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무덤에서 나오라고 해 주옵소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오늘 말씀 때문에 무덤이 열리게 하시고 결박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풀어놓아 다닐지어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창조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어둠에 있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고 해 주옵소서. 공허하기 때문에 채워지라고 하시옵소서. 혼돈하기에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살아납니다. 말씀 때문에 승리합니다. 말씀 때문에 세워집니다. 연약한 종 받은 말씀보다 증거될 때 강력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판을 벌려주시고 하나님 나타나 주옵소서. 각자 만나 주옵소서. 응답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때문에 일어나고 창조주의 말씀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이 시간 되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4장 말씀과 일치된 삶,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교회 다니다 보면, 더군다나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스스로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나도 이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나도 이제 말씀대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이 잘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말씀에 일치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는요, 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데 왜 안 되지? 이런 의구심까지 들 정도야. 그냥 나름대로 잘하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과연 그런 것인지.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한 시대에 출세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망할 때 왜 망했는지를 모르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4사람이 나오거든요. 망한 사람이. 우선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죽잖아요. 아브넬이 죽고 이스보셋이 망합니다. 이스보셋도 또 살해당합니다. 이스보셋도 죽고 바나와 레갑도 다윗에 의해서 여러분 결국에는 망하게 됐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시대에 출세한 사람인데 왕이 되는 거 쉽지 않잖아. 장군이 되는 거 쉽지 않잖아.
바나와 레갑도요 이스보셋의 측근이에요. 고향 사람이거든요. 믿지 못해가지고 고향 사람 쓴 거야. 그 다 죽어. 그런데 망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망했는데도 망한 줄 몰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이제 테스 형의 유행이요. 그래서 테스 형한테 많이 물어봐. 세상이 왜 이래? 세월은 또 왜 이래? 나는 또 왜 이래? 이렇게 여러분 소크라테스 형한테 물어봐야 나오나 선생님 얘기했잖아. 아무 대답이 없다고 말이야. 모른다 하더라고 했잖아. 여러분 테스 형이 가르쳐 주는 거 없어. 아버지가 가르쳐 줘.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버지 말씀해 보니까요, 망하면 정확하게 이들이 망한 이유가 여기 나온단 말이야. 하나님은 정확하게 딱 제시하는데 본인들은 정작 알아야 되는데 본인들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렇게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공개한 말씀이 있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선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사울은 왕조를 만들지 못하리라. 사울은 당대의 왕이 된 것만도 족하다. 자식은 왕이 되지 못한다. 사울의 자식이 있어도 자식들 때는 왕이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공개됐잖아. 어디 나와요? 사무엘상 13장에 나오잖아. 사무엘상 13장 14절 여기 보면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리라. 길다는 얘기는요, 자식들이 왕이 되는 게 길은 거요. 그런데 자기만 왕이 되고 자식은 왕이 되지 못하리라. 왜? 하나님이 사울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그의 마음에 합당한 자를 택해서 너의 다음의 왕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바꾸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가르쳐줬잖아. 사울은 왕이 길지 못한다. 다음에는 내 마음에 맞는 왕을 세울 것이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복을 줬는데, 축복을 받았는데 사명대로 하지 않아. 복 받았는데 그 복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복인 줄 몰라. 탐욕을 부려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당연히 뭐냐?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전쟁해야 되는데 자기가 제사상이 없어. 아직 사무엘 제사상이 안 왔어. 선지자가 안 왔는데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자기 멋대로 급하다고 해서 한단 말이야. 하나님이 너는 아니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심지어는요, 사무엘상 15장 더 나가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사울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를 버리겠다고 그랬어. 너는 왕이지만 허울만 왕이지 보좌에만 앉아있을 뿐이지 내 마음은 이미 너를 버렸느니라. 이렇게 돼 있다고. 자,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라. 아말렉과의 전쟁 때 그저 재산 축적만 하는 거예요. 자기 재산 축적하고 기념비를 세워서 자기 이름만 높이려고 그러고. 축복은 사명이 돼야 됩니다. 복 받았으면 심부름해야 돼. 어떤 복을 받든지 하나님이 세워주시든, 정치적으로 복 받든, 여러분 사업이 복 받든, 여러분 지식적으로 복 받든, 어떤 복을 받든지 부름받아 나서니 몸이 되어야 됩니다. 예,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냐면 너는 안 된다. 이 발표했잖아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다. 임금님의 아들은 왕이 되지 못한다. 아니 이렇게 발표했으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자.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거 모르면 간첩이요. 이스라엘 사람은 다 알아. 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잖아. 다음에 왕은 누가 될지까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 아니요.
그런데 뭐냐, 아브넬은 뭔 짓을 해요?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이 뻔히 알아. 근데 하나님 뜻대로 안 해요. 그리고 이스보셋을 왕을 세우려고 그래. 사울 왕의 아들을 왕을 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허락했어? 사울의 왕이 많이 있어도, 요나단도 있고 말기수아도 있고 많아, 이스보셋도 있고, 그러나 사울 왕의 아들은 아니다 이 말이야. 근데 아브넬이 세우려고 그래. 여러분, 엉뚱한 데 열심 가지지 마시고, 여러분 지위와 직분과 축복을 엉뚱한 데 하나님 대적하는 데 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았으면 거기에 쓰세요.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이 이게 내 뜻이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억시려고 그렇게 거슬리는데, 자기의 그 장관 자리를 가지고 총사령관 자리 가지고서 그런 짓을 하냐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왜 바닥바닥 그렇게 아금박스럽게 하냐 이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억시는데 열심쟁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을 세우겠다고 하시면 하나님이 다윗이 왕 되게 하는데 열심을 내야지. 왜 이스보셋을 왕 세우는데 열심을 내냐고. 그래서 망하는 거야. 다른 거 아니야. 망하는 이유가 다 있어. 말씀에 일치되는 삶을 살자. 하나님의 뜻이 공개됐으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자. 어디다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직분을 어디다 써야 되냐 이 말이야. 장관 자리를 어디다 써야 돼. 이스보셋은 왕이지만 여러분, 자기가 아브넬이 부추기고 추석거릴 때 말이지 깨달아야지. 뭔 말씀이냐고. 나를 지금 망치려고 하냐 말이야.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합니까 말이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 다 알면서 왜 이래? 내가 지금 왕 될 사람이요? 왕 될 것 같으면 요나단 내 형님을 왕을 세워야지. 내가 무슨 주제의 왕이 되겠냐고 말이야. 이렇게 말이야.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았으면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해드려야지. 자기 입속이 있다고, 자기가 왕이 된다고 말이야. 허울뿐인 왕인데 아브넬이 부추기고 말이야. 당신이 왕이 되어서 내가 다 해주겠다고 말이야. 여러분, 규모가 많다고,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사람 많이 모여도 소용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 하나님이 동거하시고 동행하시고 동역하셔야 일이 되는 거지. 사람 많이 모이고 규모가 좀 된다고, 조직이 좀 된다고, 여러분 돈 많다고 되는 거 아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돼. 하나님 말씀에 일치돼야 돼. 이스보셋은 옆에서 자꾸 부추기고 당신이 왕이 될 수 있단 말이야. 추석 내가 도와주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무슨 정신 못 차리고 말이야, 그냥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래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이스보셋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보셋이 바나와 레갑 그 사람들 다 누구예요? 베냐민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말씀에 보면은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어. 누구를? 측근을 세운다고. 측근을.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바나요, 한 사람은 레갑인데 누구예요? 베냐민 사람이야. 누구? 자기 집안 사람이야. 자기 친인척 세우는 거예요. 안심하려고. 아무도 못 믿어. 아무도 못 믿으니까 뭐냐, 자기 가까운 사람, 측근을, 동양 사람, 고향 사람 세워가지고 왕권을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하고 한참 빗나가서 지금 하나님의 뜻하고는 완전 정면 대결이요. 그런데도 될 줄을 생각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뜻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지. 시작은 미약해도 괜찮아요. 사람 안 모여들어도 괜찮아. 조직이 없어도 괜찮아. 돈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만 같이 하시면 돼. 하나님만 도와주시면 돼. 할렐루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물어보면 돼.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는, 일치시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합해지는 저나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어때요? 반대로 다윗은 여러분 자기한테 너무 유익한 찬스가 왔어. 왜? 통일되는 게 쉬워?
여러분, 양쪽에 정부가 세웠어. 남쪽에는 유다 정부, 북쪽에는 이스라엘 정부가 세워졌어요. 남쪽은 대한민국 정부, 북쪽은 공산당 정부가 세웠다고. 김일성 정부가 세워졌잖아요. 통일되기 쉬워? 나라가 분단되니 70년이요. 쉽게 분단되는 게 아니요. 그런 이 통일되는 게 아니라고. 근데 바나와 레갑이 반란을 일으켜 갖고서 이스보셋을 죽이고 머리 가지고 왔어요. 머리를 가지고서 머리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는 다윗 편입니다. 우리는 통일의 공신입니다. 자기가 통일 공신이라고 떠들며 왔어요. 다윗이 어떻게 해요? 바로 처단합니다. 왜 그래요? 자기한테 너무 큰 공로를 세웠는데, 통일 왕조를 세우는 혁혁한 공로자인데 왜 그 자리에서 처단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키려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어떤 분이야? 로마서, 여러분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치리하시는 왕이시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로다. 선을 행한 자에게도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한 자는 멸망하리로다. 네? 이게 사도 바울의 기준이에요. 가장 하나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선을 행한 자는 걱정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착한 사람에게 복을 받는다. 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갚아주시는데 참고 인내하면서 선을 행하면 영광을 받아. 반드시 영광스럽게 해주세요. 존귀하게 해주세요. 영생을 얻게 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요. 심판장이신 하나님의 기준과 잣대는 뭐냐? 선하게 살라는 거야.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고 자기를 갖다가 측근, 아무도 못 믿어서 고향 사람, 친인척이라고 해서 너는 내가 믿겠다고 하고서 옆에다가 뒀는데 반란을 일으키고 반역 일으켜? 그렇게 배은망덕하게 살아? 그런, 여러분,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처단하신다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로마서 2장의 말씀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요, 이거 참 조심해야 돼. 이거는요, 하나님이 뭐냐? 아주 결정적으로 분노하시게 하는 거예요. 분노.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 자기 혼자 야금야금 악을 행하는 것도 견디지 못해. 하나님은 자기 혼자 야금야금 악을 행하는 것도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 그런데 당을 져가지고 쏙닥쏙닥 해가지고 끌어들이지 말아라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당을 만들어서 패거리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악을 행하지 마라. 불행하지 마라. 이건 하나님 분노를 일으켜.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셔야 돼. 초전 박살나. 오래 가지도 않아요. 하나님 오래 참지 않아. 저나 여러분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2장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환난과 권고가 있으리니.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무슨 얘기요? 예외가 없다는 거야. 그 당시에 그런 얘기야. 누구나 예외 없이. 선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2장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을 얻으리라. 존귀를 얻으리라. 평강이 있으리라. 와, 영생을 얻으리라. 성령 충만하리라. 예, 할렐루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아. 다윗은 이거를 너무 뼈저리게 알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니까, 하나님은 부응하시고, 하나님은 보상하시니까. 아멘. 그래서 아무리 자기한테 잘한다고 하더라도, 자기한테 아무리 공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땐 이건 배은망덕한 거예요. 배신자 중에 상배신자예요. 바나와 레갑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렇게 통치를 하더냐. 나는 하나님의 뜻 앞에 합당하게 하려고 그런다. 지난번에 아말렉 사람이 와가지고 거짓말 한 것만 가지고 내가 죽여버렸는데, 사울왕을 죽였다고 해서 금 면류관 가지고 왔을 때 상 줬어요? 안 줬잖아. 여러분, 100번이면 100번이야. 1000번이면 1000번이야.
다윗은 말씀에 일치시켜. 자기한테 유리하고 불리하고 상관없어요. 자기한테 큰 공로를 세웠어. 그게 문제가 아니야. 다윗은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합당해야 돼. 하나님의 뜻에 일치돼야 돼. 여기 말씀에 보면요, 오늘 읽어드렸습니다만 4절에 보면요, 전혀 생뚱맞은 이 성경 전체하고는, 이 구절하고는 안 맞는 그러한 말씀이 쏙 들어갔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말씀에 보면 무비보셋 얘기라고. 요 4절만 달랑 나와. 4절만. 왜 그러냐면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다윗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그걸 드러내려고 하는 거라고. 바나와 네갑에 대해서는 능지처참을 시켰지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 대해서는 다윗이 마음에 품고 있는 거야. 언젠가는 이 무비보셋에 내가 반드시 보상을 해줘야 된다. 예, 할렐루야.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한 것이 많으니 나도 갚아줘야 된다. 하나님도 갚으지만 나도 갚아야 된다. 예, 그래서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 요나단의 아들 얘기가 거기에 쫙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처리하죠? 바나와 네갑은 여러분 이 다윗이 다 처단해 버리지만 무비보셋은 사무엘하 9장에 나와요. 사울 왕에게 있었던 왕의 재산이거든. 엄청나지 않겠어요? 사울 왕의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주었더라. 예, 아멘. 사무엘하 9장 말씀에 거기에 보면 왕의 모든 여러분 재산을 다, 여기 7절에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재산을 내게 주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왕자처럼 내 밥상에서 내 자식들처럼 나와 함께 먹으리라. 자식같이 사랑해 주리라. 와, 아멘. 여러분, 잘 되면 잘 되는 이유가 있는 거야.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야. 소크라테스는 몰라. 테스 형은 몰라. 하나님 아버지는 알아.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하신다 이 말이야. 예.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공개가 된 것은요,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세요. 거짓말하는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 일치되어지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예, 할렐루야. 사람들은요 참 이상한 게 있어. 고집이 있어. 고집. 이 고집을 꺾어야 돼. 이게 하나님 앞에 가장 이게 목이거든. 이 고집을 꺾어야 돼.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첫 번 말씀부터 어긴다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랑 결혼시키시고 하나님이 말씀한 거 창세기에 있는 1장 27절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결혼시킨 다음에 가정을 만들어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지니라. 온 땅에 충만하라. 온 세상을 정복하라.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려라.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뜻하고 일치하지 않아. 노아의 홍수로 다 호흡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데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원망해. 읍사 쓸어버려. 기식 있는 자, 호흡 있는 자는 다 죽어요. 노아의 식구만 살린다고. 방주의 문을 열고 나오라고 하실 때 하신 말씀이야. 이게 방주, 노아 홍수가 끝나고서 하신 말씀이야. 거기 말씀해 보면 창세기 8장이거든요 노아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오게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신다. 노아야, 네 가정은 내가 따로 불렀느니라. 아담처럼 내가 너를 따로 불렀느니라. 축복은 사명이 돼야 된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지니라. 또 얘기하잖아. 2번 얘기하셨잖아. 그리고 나서 무지개 언약 때 노아가 예배를 드리고 때 하나님이 오셔서 3번째 말씀하신다고. 창세기 9장 말씀에 이번에 또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 가정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신다고. 하나님 말씀, 생육할지니라 번성할지니라 충만할지니라.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잖아. 3-4번 얘기했잖아요. 서너 번 얘기했잖아요. 강조에 제3, 제4 강조했잖아. 이쯤 되면 순종해야 돼요. 아무리 강팍해도 이쯤 되면 말씀에 일치돼야 돼. 근데 사람은 뭘 하느냐? 창세기 11장을 보세요. 사람들은 뭘 하냐면 흩어지지 말자는 거예요.
온 땅에 충만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끼리 여기서만 속닥속닥 하자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 말이야 여러분. 그러면서 뭐냐면 이 시대의 최고의 건축 공법이라고 하는 공법은 다 들이대자. 최신 기술을 다 들이대가지고 가장 높은 빌딩을 세우자 이 말이야. 150층 빌딩을 세우자고 그래. 자, 서로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말씀해 보면 돌 대신해서 벽돌을 가지고, 그리고 흙을 대신해서 역청을 발라가지고 튼튼하게 신공법으로 새로운 기술로 세계적인 그러한 공법으로 말이야 이제 한번 만들어 보자 이 말이에요. 왜? 목적이 뭐요? 흩어지지 말자는 거예요. 충만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지.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퍼지게 해야지. 온 땅에 충만하게 해야지. 사단의 왕국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바꿔줘야지. 아멘. 당을 지어서 서로 말해가지고 서로 쏙닥거려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정면 도전하면은요 철저히 파괴됩니다. 하나님이 그거는 천사를 시키는 게 아니야. 직접 오셔요. 하나님이 직접. 여리고성은 천사들이 무너뜨렸지만 바벨탑은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이거 안 된다. 이건 놔두면 엄청나게 후한거리다 이거.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초전 박살내셨다. 꼭 기억하셔야 돼. 혼자 내가 악을 행하는 것도 환난과 곤고가 따라. 그런데 당을 지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정면 도전하면은요 그는 분노를 일으켜 하나님 진노와 분노가 일어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서로 말하여서 자 우리가 이제 돌 가지고 하지 말고 이제는 벽돌 구워 가지고 하자 이렇게 하나님 대적하는 탑 살려고 하지 말고 서로 권하여 모이기에 힘씁시다. 아멘. 자꾸 권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말이야 달랑 혼자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요. 아멘. 성령 충만한 예배를 여러분 드려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래야 뭐냐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져야 예수님이 하시던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 역사에서 강도 만난 자들 죽어가는 사람 살려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예, 아멘. 성령 충만 받고 말이야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지 않고 어디서 힘을 받으려고 예배 없이 예배 빼놓고 어디서 힘을 얻으려고 그래. 어디에서 성령 충만 받아.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게 어디서 생겨? 여러분 우리 금요일 날 교역자회가 있었는데 이번 교역자회는 교역자회만 하지 않고 세미나를 했어요. 코로나 이후 우리 교회 방향 우리 교회 어떻게 될 것이 어디로 가야 되나 말이야. 이거 가지고 이제 김홍관 박사님 우리 목원대 교수님이 와서 강의하고 그리고 강경택 목사님이 우리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들을 대표해가지고 그분이 연세대학교 또 이렇게 전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강경택 목사님이 세미나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 중에 내가 잘 모르는 내 방향하고 달랐던 게 몇 가지가 있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이게 코로나 시대에 이게 유튜브가 이렇게 활성화돼가지고 인터넷 예배가 활성되다 보면은 뭐냐면 유튜브를 잘 만들고 설교를 잘하고 이러면 말이 사람들이 그 교회로 모일 줄 알았어. 우리 다 그렇게 생각했잖아. 천만의 만만의 말씀으로 나와서 통계 여론조사가 나왔어. 여러분 기독교 사상이라고 해갖고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논문을 매달마다 기독교 논문을 10편 이상씩 내는 그 학자들의 모임을 학자들이 만드는 신학교 기독교 사상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나온 여론조사야. 그런데요 의외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인터넷 예배 드리는 사람들 중에서요 남의 교회 예배 가지고 인터넷 예배 드리는 데는 3%밖에 안 된대요. 거의 뭐냐 그냥 자기네 교회 예배 드리고요 그것도 안 되면 안 드리는 거야. 거의 심지어는 뭐냐 3분의 1이 안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인터넷 방송 우리 교회에서 안 하면 남의 교회 드릴 것 같죠? 아니야. 예배 자체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3분의 1만 대면 예배 드리고 3분의 1은 비대면 예배 드리고 3분의 1은요 거의 예배를 드렸다가 안 드렸다가 거의 안 드린다는 거예요. 남의 교회 인터넷 방송 안 본다는 거예요. 거의. 그리고 인터넷 여러분 코로나 끝난 다음에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기네 교회로 가겠대.
거기에 다 설문항에 나와요. 설문항에. 다른 교회로 이명하겠다는 건 거의 없고, 단지 그 중에서 너무나 놀랍게 12%가 앞으로 교회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80%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80%는 뭐냐면, 이게 예배를 드려도 충만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80%가 예배 같지 않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응답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영이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성령 받아야 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지니라. 우리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예배는 성공으로 예배 드려야 돼. 지나가다가 오다가다 예배 드리는 거 안 돼요. 자식들 모아놓고 정이 내가 여러분 그냥 자녀들이 교회 가면 안 됩니다. 그냥 엄마한테 얘기하고 그러면 그저 식구들 모아놓고라도 예배 드리고, 옷이라도 갈아입고 예배 드려. 옷이라도 갈아입고 예배 드리라고. 여러분, 그래서 시편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시편 29편 2절에 보면 예배 드릴 때 옷이라도 갈아입고 예배 드리라고 하잖아. 옷이라도. 시편 29편 2절 말씀이,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자.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기냐고, 마귀의 일을 어떻게 멸하냐고,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어떻게 바톤 타치할 거냐고. 우리 성령 받아야 되는 거 아니요?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성령 충만해야 살아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하고 떨어져 있어. 기록된 말씀과 멀어져서 은혜가 다 빠져나가. 사랑이 식어지고 성령이 식어지고 능력이 빠져나가도 모르고 있어요. 이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단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 예배 성공합시다. 여러분, 다윗에게 왕이 되게 하신 것은 사단의 왕과 싸우기 위해서예요. 바알세불과 싸우도록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려고 다윗을 왕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도 마귀 왕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디서 그 힘을 얻겠어요? 예배 성공합시다. 할렐루야.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런 것도 모르고서 말이야 막무가내로 살면 안 돼. 그냥 막 살면 안 돼. 아브넬이 다른 게 아브넬이 아니야. 이스보셋이 다른 게 이스보셋이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아멘. 할 수만 있으면 말씀과 일치시키고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자. 성령 충만합시다. 예배 성공합시다. 이 말씀으로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비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분 동안